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되 그 전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명하시되 너는 가서 너희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지리를 한 사람을 지키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준비에 관련돼서 여러분의 그 근성 또는 끈기, 지구력 단어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끈기, 우리 영혼의 끈기를 키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때 항상 현재가 아닌 미래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보고 평가하신다는 것 아시죠? 네.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희망과 꿈을 주셔요. 우리 현재 모습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현재 모습을 안 봐요. 현재 모습 봤다면 가능성이 없어. 아무도. 근데 주님은 얼마나 좋으시냐면 우리의 미래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미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가 성장되면 어떤 주님의 그런 일꾼이 될 것인가. 주님은 그걸 미리 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연약함 또는 무능함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가장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내 가장 존귀한 내 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말씀은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정확히 430년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어떤 근성이 젖어 있어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출애굽시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그들은 내 백성이고 그들은 내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노예에 있는데요. 하나님 그들을 모세한테는 그들은 내 군대야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지금 그들은 노예지만 현재가 아닌 미래가 더 그들에게 기대하는 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목표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군대로 키우는 것이 그게 목표야. 그러니까 그냥 그걸 부르는 내 군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생각해. 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현재 모습은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항상 말씀하실까? 왜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넣어주셨던 소명, 콜링과 관련돼 있어요. 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39편. 그 분명히 16절, 17절 그런 뜻을 위해서 보냄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100% 잊어버리고 살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잊어버린 이유를 알아요. 100%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는 환경에 따라 여러분 다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졌잖아요. 저 같은 성품 없어요. 여러분 성품 같은 건 없어요. 다 독특합니다. 왜? 그 자라는 환경,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했던 소명, 그리고 주신 모든 능력, 재능, 또는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성격이나 성품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원래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현재가 진짜라고 여기면서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저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현재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세월 낭비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모습이 너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 너의 모습이야 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르게 말씀하세요.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대할 때 똑같이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누구냐, 내 소명과 관련돼서 이루어야 되니까 각자에 맞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군사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을 삐뚤어지게 잘못되게 보지 마세요. 첫 번째로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어떤 가정환경이나 배움이나 직분, 언제부터 믿음을 가졌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는 지났어. 그렇지만 현재 그 과정 속에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오늘도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공동체가 돼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나 배경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재능이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땅에 파송할 때, 저와 여러분 파송할 때 그냥 보내지 않았다고 그랬죠. 어느 누구도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계획도 없이 실수를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실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뜻이 있어서 뜻 가운데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집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재능, 또 배운 거, 학식 있죠? 등등 다양한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어요. 내적인 파워도 넣어주셨어요. 성품도 인격도 이렇게 형성되게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양, 그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 내 부모의 DNA,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에 맞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정체성이에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계획을 딱 더 집어넣었죠. 근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왕이 누굽니까? 독수리입니다. 그럼 독수리 같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 중에서. 그런데
자신을 병아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볼 때 쟤는 독수리야. 근데 자기는 여전히 나는 병아리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상의 동물 중에서 왕이 누굽니까? 라이온 킹. 예, 사자란 겁니다. 그러면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또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그릇인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너무 작은 메뚜기처럼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그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 성도들의 정체성을 깨우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너는 하늘의 독수리야. 제발 정신 차려. 너는 정글의 왕이야. 라고 때로는 실직도 하고 시키 하는 거예요. 너는 강한 용사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넌 내 앞에 큰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워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내 뜻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여러분이 이게 딱 여러분 하나 믿음이 셋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뜻을 이루기 전은 어떻게 한다? 죽지 않아. 진짜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 박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저는 안 죽어요. 내 사명 완수할 때까지 안 죽어요. 이게 제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저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뜻이 뭐냐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예요. 너는 내 뜻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성경 구절 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집에는 그릇이 주님이 쓰고자 하는 그릇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뜻 안에서 다양한 그릇으로 주님이 우리를 빚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모든 사람을 다 장군이나 사자나 독수리 같은 일꾼으로만 만들진 않았어요.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우리 성경에 한 달란트에 해당되는 걸 맡길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지극히 작은 것을 섬기게 하고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데 이제 좀 시골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교회가 거의 문 닫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런 교회, 문 닫을 교회, 그러면 성도가 없으니까 떠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고 하는 이런 거, 이게 바로 그분에게는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그러면 저 시골에서 뭐 교회 지킨 사람 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서울 정도 가서 큰 도시에 나와가지고 좀 뭔가 좀 큰 일 좀 하고 뭐 이게 해야 큰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뜻 안에서. 그러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 나는 한 달라도밖에 안 줍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할 필요 없어요. 우리들은 뭘 보고 평가해요? 우리들은 크고 작은 기준을 뭘로 봐요? 사이즈로 봐.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시골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교회를 지킨 사람, 하늘에서는 어떤 위치일까? 이거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이 뜻은 자신의 목적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는 사람, 5달란트 받는 사람 어떻게 평가해요? 공평해요. 공평해. 아무것도 안 하는 같은 그런 연세 드신 분들 평가할 때하고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분들하고 열심히 여러분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할 때 주님이 어떤 평가하나? 다 달라요. 근데 평가 기준 같아. 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일로 평가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콜링에 따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이든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위치에서 충성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예요. 공평하다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의 그 뜻 안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내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면 이 자리에 있으면 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초라한 자리 같아.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여러분 이런 거는요. 그게 각자가 그래서 있는 거. 그래서 충성은 뭐냐? 있는 자리.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충성이에요. 네. 신실하다는 게 충성이라는 게 신실하단 말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쨌든 맡은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훈련돼야 될 태도는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의 눈으로 평가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에 대해서, 각자에 대해서 그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훈련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있나요? 집사님. 집사님에 대해서 자긍심이 어때요? 많이 뿜뿜 올라갔어요? 아니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요? 올라가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올라가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자부심,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 믿음 갖고 있어요, 정말? 네. 예진아, 그런 믿음이 있니? 확실하지? 없다? 그럼 남아. 기도 좀 받아. 기도 좀 받아야 돼.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각자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성도들은요,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밝고 희망찬 어떤 그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빼고. 하도 제가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러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 외 분들은 우리 교회 말고 그런 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녀요. 현재 자신의 그런 모습의 부정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해. 그리고 그 모습이 실제 자신이라고 그거 믿고 살아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뭘 물어봐요. 그 시실이에요. 자신의 약점, 부정적인 모습에 집중하면서 나는 강한 자야. 주님은 나를 귀한 거로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일까? 늘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늘 자기를 약하다고 믿음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런 사람이 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쓰겠다고 결정했어요. 있습니까? 결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며 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변화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 항상. 그래서 이런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연약하다, 부족하다, 믿음 없다 입 밖으로 내내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게요, 겸손을 가정한 교만이요. 그거. 왜요? 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뭐라고? 왜 나를 그렇게 평가하냐고요. 그래서 뿌리는 교만이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근심거리예요. 그거. 그러잖아요. 주영이가 날마다 엄마 왜 나는 이래? 해봐. 그러면 속 터지지. 근심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게 봐야 돼. 그리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거 근심거리는 꼭 귀신에게 악한 영에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딱 조종당하기 좋아. 왜? 아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누구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약하다. 이런 근성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있죠. 이런 것들을 속에서 어떤 데 올라와.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잡아야지. 제가 오늘 바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잡아야 돼, 이런 거. 네. 약자, 약하다, 약자 근성, 다른 말로 약골 근성 있잖아. 이런 것들은 매사에 소극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죠. 담대함도 없고.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약한 사람들은 이런 성도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항상 부정적인 말 나와. 난 못해요. 자신 없어요. 연약해요. 이런 말들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게 내면에 그게 있어. 자신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인 면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제가 항상 저 자신을 대할 때 어떻게 그래요? 나같이 잘생긴 사람, 나같이 멋있는 사람. 내가 스스로 나는 그래요. 이 나이에도 저는 그래요. 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여기고요. 아니 여러분 똑같고 전입사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러셔야 되는 자신에 대해서 그게 당당하다고 했잖아요. 나는 기 안 죽어. 누구를 만나면 기 안 죽어요. 내가 왜 기 죽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 누구냐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안 죽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때 제발 잘못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약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장점 얘기해봐. 너 가지고 있는 장점 얘기해. 그러면 쉽게 말을 못해요. 장점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살거든. 늘 단점만 생각하고 약점만 생각하거든. 여러분 그랬죠? 장점 뭐요? 장점 여러분 장점 생각해야 돼. 이제는 단점을 생각하지 말고 못하는 것만 생각하자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장점이 뭔가를 그걸 생각하고 찾아야 돼요. 이 오늘부터 바꿔야 해. 내일 물어볼 거야. 내일 오는 분들한테 내가 오늘 장점 5개씩 찾아. 아니 진짜 그래야 자기를 볼 때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한 그런 근성들은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가정에서 학교 생활에서 어떤 좋지 않는 그런 영향 가운데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미덕이라고 여기요. 아이고 나를 자꾸 이렇게 나타나면 저 사람 가진 것도 없는데 비난받을까 봐 이런 의식들이 그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미덕인 줄 알고 그냥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아니야 너.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내가 너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너 자신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주님이 수정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사고방식, 고정관념 다 수정하세요. 두 번째 그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뜻 안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 지금의 사고방식까지는 안 돼. 고정관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고정관념, 사고방식을 수정하시는 일을 주님이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긴가민가할 수 있어요. 그죠? 긴가민가 돼가 하나님의 뜻이 뭐야 도대체? 아직도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존재인가? 아니 주님, 제가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용사라고, 여러분 선택받은 용사라고 하니까 물어볼게요. 진짜 믿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눈 감고. 내가 여러분 다 마지막 때 선택한 용사라고 얘기해요. 계속.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진짜 나는 용사야라고 진짜 믿는 사람. 자, 눈 감아 전부 다. 눈 감고 진짜요. 다 뒤에 눈 감으세요. 그리고 손들은 이제 손들어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요. 됐어. 안 된 사람 있는데 남아 이제 나중에.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요 긴가민가해요. 진짜 목사님 말을 하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내가 실감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충분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을 찾아와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셔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11절에 몰래 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지배를 받고 있어 모르게 어떻게 해요? 타작을 하려면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포주 뜰에 와가지고 조용히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한 용사여, 용맹이 강한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드온이 용사래요.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 너는 용사야 라고 하는데 전혀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현재 상황만 불편해요. 내가 용사라고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투덜투덜하는 게 지금 이제 12, 13절, 14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투덜투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천사는 그 불평에 대해서 답 안 해요. 그래, 내가 이해해. 너의 상황 내가 충분히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드온의 사명을 부각시켜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그 너가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을 손에서 구원해 그럽니다. 지금 미디안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요. 투덜거리지 말고 너 용사야. 그니 네가 가서 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과연 기드온이 그런 강한 용사, 용맹이 뛰어난 그런 용사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아요. 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외관상으로 기드온의 성격을 보면 용맹스럽고 큰 용사와는 거리가 전혀 없어요. 멀어요. 용감하게 나서는 타입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의심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망설이고 그리고 소심하고 주저하는 타입이에요. 이 사람이. 기드온의 그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다? 이게요. 하나님의 눈에는 주님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승부근성, 그런 기질, 어떻게 하면 미디안 족속들에게서 자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어떤 내면에 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자신의 뜻이 있었고 그런 근성도 가지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그냥 스스로는 약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는 그게 아니야. 너는 강한 용사야라고 와서 지금 그거를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성이 여러분 이 기드온의 소심한 성격, 주저하는 여러분 성품 때문에 폭발시키지 못한 거예요. 폭발 못 시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속에 있는 거 터뜨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 강한 게 있는데 그거 터져야 돼. 터지면 주님께 귀하게 쓰여. 근데 못 터뜨려. 터지고 있어요. 그지? 터지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주님은 이런 근성으로 장차 그가 자신을 위해서 행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미래를 보신 거예요. 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자신의 뜻을 밝히셨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과 사고방식을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독수리야. 고치겠다는 거예요. 용맹한 사람이라고 고치는 거예요. 물론 기도원 말이 맞아요. 100% 맞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맞아요. 현재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그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 그런데 속으로는 한 번도 자신의 그런 용맹한 용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속에서는 막 이게 올라오지만 그것을 터뜨릴 생각도 못 해보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왜? 자기 자신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므낫세 중에 지극히 자기 집안도 보면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최하로 보고 있어. 네.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 아니야? 라고 하니 그게 한순간에 바뀌냐고.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랬을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딱 접혀 있고 사고방식 가지고 있어. 이거를 주님이 수정해야 돼. 네.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가서 16절 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서 치라. 그리고 강한 용사야 라고 하면서 그 기드온을 의식을 높여줘요. 여러분 이게 봐야 돼요. 여기서 기드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저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태도를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겠다 하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라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고집부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천사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서 그 수많은 미디안 용사들 한 사람을 치듯이 다 치게 할 거야 라고 해요. 천사는 자신의 약함을 눌려가지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그에게 장차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 라고 그의 용맹함, 그의 속에 있는 근성을 깨우면서 격려하는 겁니다. 자, 천사가 이렇게 그에게 확신과 용기를 줬다고 해서 그가 곧바로 그래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 근성이 약하다는 약자운 근성이라, 무능 근성이라 제가 표현했는데 그게 금방 극복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아요. 자신에 대한 그런 약자와 무능 근성의 사고방식이 한순간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하지 않고 이해의 마음으로 그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가 뭘 요구합니까? 진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맞아요? 확인해. 양털, 거기서 양털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합니다. 네. 그의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가 원한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야만이 자신의 목적을 완성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거 믿습니까? 선택받은 자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사람의 숫자에 개의치 않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저라고 그런 건 없었던 거 아니죠. 있었죠. 근데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제가 기도할 때 깨게 하셔서 이제는 사람 수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하나님이 진짜 2사람이든 10사람이든 하나님이 선택해 보낸 사람들, 그들을 훈련해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제 목표예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있어요. 제가 체질적으로 약간 그런 체질이잖아요. 그런 체질 모르지? 약간 이게 올곧다고 할까? 강한 그런 스타일.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던 거는 이 마지막 때는 이처럼 강한 어떤 군사를 만들겠다는 제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도 양육해서 그런 사람은 그냥 일반 아무나 그냥 어중이 떠지처럼 그냥 다 신학에서 전도사고 목사 이런 사람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신학생들 키우고 그게 제 진짜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그런 그 사람의 수를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여기 온 사람도 하나님이 다 선택해서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 자유야. 여러분 자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일차적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믿어진다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이 가진 사고방식, 고정관념 수정해서 근성, 담대함을 깨우는 작업하실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생각해 봅니다. 제목처럼 믿음의 근성, 끈기.
여러분의 속사람의 끈기를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뭘까? 주님은요, 여러분의 집안, 아까 그랬죠. 가정환경, 성격, 성품 속에 여러분만이 가진 독특한 근성들이 다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주셨다.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강하냐 약하냐 끈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은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끈기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근성은 정신적으로 성품과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거는 끈기가 있는데 어떤 건 끈기가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끈기 있냐 없느냐, 근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 끈기가 있는 사람은 이거예요. 끈기 없는 사람부터 얘기해. 끈기 없다? 내가 끈기가 없는 것 같아. 근성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이거예요. 내 신체와 여러분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자동이 끈기가 있지. 너 천만에 그렇잖아. 내 건강하니까 나는 끈기가 있지.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의 정신과 의식의 상태, 성품의 상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약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끈기 없는 사람이에요. 약해.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합니다. 근데 그게 근성이 없다는 거. 그 문제를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는 게요. 또 어떤 경우는요. 자신의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건 줄 알아요.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씨름하는 게 영적인 문제는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단호한 결단 내리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 그게 끈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 안에 병이 생겼으면 암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없애려고 생각해야지 이런 태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몸은 약해요. 우리가 보면 몸은 약한데 마음과 성품은 아주 강골인 분들 있잖아요. 몸은 아주 너무 약한데 아주 강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몸과 마음은 건강해. 그런데 반대로 그 반대인 사람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런 거예요. 끈기가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영혼과 정신과 의식이 근성이 있다는 게요. 뭔가 한다 하면 그거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그런 성격들 있죠. 이게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래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어떤 거. 절대로 이 상태로는 내 인생 살 수 없어 라는 의지를 발동시키는 사람이 끈기가 있는 사람이고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성이 있죠 여러분이.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근성은요. 성품에서 나오고 체험적인 믿음에서 나와요. 주님이 어떤 분야를 체험하고 나면 딱 그래요. 여러분 어떤 쪽인 것 같아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이 마지막 때요. 선택받은 주님의 군사로 준비되고 있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이런 끈기를 여러분은 영혼에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심각한 재앙, 대환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계시록 6장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6장 하반 쪽에 살고 있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귀신을 이기느냐, 패하느냐, 삶을 사는 게 실제 우리 삶이에요, 사실은. 귀신 얘기하면 다들 싫어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영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보장됐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리는 나의 태도와 행동에서 결정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주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게 한대요. 다 적도 물리치게 한대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원수는 너희들이 치게 해. 그러나 치면 내가 승리하게 한다고 그러겠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내보내고 너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어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전쟁이 우리의 승리가 보장됐어요. 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보장됐지만 그 승리를 취하는 건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착각을 해.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 승리했어. 승리하게 돼 있어. 예,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싸우고는 승리 못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건 걱정할 거 없어. 다 이기면.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승리는 하지만 이렇다. 그럼 여러분이 끈기 있는지 아닌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한 방법 중 하나 제가 볼게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십니다. 오늘도 어떠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달랑 내버려 놓지 않았어요. 믿으시죠?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세요, 항상.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들었나요, 오늘? 몇 사람 아니네요. 여러분 오늘 살면서 주님이 동행하셨는데 주님 그 동행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그 음성을 들었냐 이거예요. 잘 듣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대부분 다. 잘 못 듣고 삽니다. 그럼 언제 말씀하세요 도대체? 그분이 이렇게 좀 예민하게 영어로 깨어서 예민한 사람들은 그때그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언제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할 그런 오늘처럼 지금처럼 예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세요. 영어로 예민해서 평소에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는 사람도 괜찮아.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언제 말씀하세요? 예배 속에서 말씀하세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 평일에 하나님 음성이나 말씀보다는 왜 못 들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환경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일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은 주일 예배 때예요. 또는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이런 예배 때 예배를 말씀 속에서 들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이 몇 번이요? 주일날, 수목금에 최하 4번이요. 예배 속에서 말씀 듣잖아요. 들으면서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예배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이 이제 주일로 보자고요. 주일에 말씀 들을 때 깨닫고 뭔가 지금도 마찬가지 뭔가 뉘우침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셔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데 주님의 터치를 받았으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진짜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진짜 깨달음 뭐예요? 그렇죠. 진짜 깨달음은 왔으면 그걸 행동하는 게 진짜 깨달음이지 머리로만 마음으로는 감동받았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은혜 받았어. 그건 자각한 거예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자각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깨달은 건 자각한 거를 행동할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감동도 받았어. 뭔가 깨닫게 됐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지 발동이 없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닌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성품이나 믿음의 끈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속사람의 끈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와요? 내가 끈기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많지 않네. 그것도 보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근성이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근성이 강하다면 여러분 반드시 몸부림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동됐어, 깨달았어. 그러면 가만히 있잖아. 있을 수 없어요. 뭔가 한다는 얘기예요. 끈기가 있다면.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성도들은 뭔가 이렇게 끈기에 뭔가를 도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받은 걸 혼자만 가만히 가지고 있고 집에서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제가 그랬죠.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받았으면요. 나가세요. 활동하세요. 베푸세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에서 안 터진다고 그랬죠? 은혜는 속이 썩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동받고 해서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하고 살았다? 아마 그걸 필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아니면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 감동도 받아.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아도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생각에 길들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그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거의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은혜 받아요. 그리고 다 했어.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모양이야. 지금까지 성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야죠.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끈기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의 체질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체질 개선하세요. 체질 개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무관심한 태도,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보세요. 영혼의 상태에 무관심하다? 그건 여러분 살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듣고 뭐 감동받은 걸로만 끝나면 여러분의 영혼은 무관심한 거예요, 그거. 그리고 자기 비하하고 연약하다는 미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높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거, 아니, 진짜 이거 가지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뛰어난 분인데 그분이 나를 쓰겠대.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소극적인 체질들 적극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그건 사실이에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체질이 개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집중적인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프랙티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훈련은 실제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심하고 훈련하는 게 제 말. 그래, 한번 내가 해보자. 바꿔보자. 내가 진짜 이게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신앙이 이런다고, 이거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면 바꿔보자는. 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 탓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뭔가 못하는 것은 남 탓이 아니에요. 환경 탓하는 거, 그건 여러분 올바른 게 아니라 그 습관 버리세요. 애들 때문에 이런 것도 버리세요. 남편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하는 거는 그거를 그렇게 탓하는 것은 내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환경이 어렵다고? 아니, 환경에 대한 내면의 태도가 내가 그거예요. 남편에 대한 내 마음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탓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런 탓하지 마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독한 마음 먹고 도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한번. 그래서 자기 훈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 만날 때 기억나시나요? 첫사랑. 우리가 그렇죠. 첫사랑 회복하라. 그러죠? 왜 첫사랑 회복하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예언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이 각자의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전혀 의식을 못 합니다. 그때 성령 체험했을 때든 내가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을 때 뭔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사인을 줬어요. 근데 그거에 다 몰라. 근데 그 사인이 그 속에 여러분의 콜링이 있어요. 이제 찾아보세요. 내가 처음 성령에서 해봤을 때 나한테 뭔가 줬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미리 가르쳐줘요. 근데 몰라, 우리는. 제가 좋은 거 가르쳐주죠. 찾아요.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순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때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내가 뭐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결정했는지 그거 보세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좀 이제 침체되기도 하고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만은 찾아보세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이다. 그때 계시했어요. 그래서 그걸 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근성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진짜. 말씀 맺어볼게요. 마지막 때에 선택받은 주님의 군사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불굴의 끈기나 근성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기초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끈기, 영혼의 끈기는요, 영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임할 그 고난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근성 끈기는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에 대해서도 끈기가 있어야 돼요. 기도했으면 받을 때까지 그냥 뿌리 뽑아버리는 이것도
근성이에요. 끈기예요. 능력받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게요. 그래서 이런 믿음 생활에서 끈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원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싸워요. 그리고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 안 하면 쉽지 않아. 아무리 여러분 제가 가르치고 해도 여러분 그거 못해요. 자신과 싸우세요. 먼저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는 그런 대신에 강해지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약한 거, 끈기가 없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여자라. 아니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남녀가 아니에요. 용사하면 용사야 그냥. 그거지 뭐 남자니까 더 크게 쓰고 여자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눈은 용사라고 하면 남녀 다 분별 없어요. 다 똑같게 그러면 약하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말 내쓰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런 연민, 제가 연민이라고 해요. 연민을 갖기보다 냉정하게 자신을 판단해보고 그리고 비판했어요. 내가 왜 또 이런 걸 가지고 있나? 또 이렇게 나오나? 이거 비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수정해야 됩니다. 기도도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시작했으면 중단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독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마귀는요, 이 원수 마귀는 세상의 법과 질병과 재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 믿음의 그런 가치들을 고집하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요. 그게 지금 곧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이 싸움에서는 절대 자비라는 게 노멀시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죽든가 살든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인정사정, 인정사정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게 장차 올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배후에서 누가 작용해요? 이 원수, 악한 원수가 성경에 그래요.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어. 가장 잔인하고 흉악한 모습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겁니다. 그게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부터 왕따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아주 그냥 한 대만 맞는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서 맞을 수 있어요. 이거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안 돼, 이거. 그럼 이 상황에서 뭐 타협하든가 왕따를 당하면서 불리기를 당하든가 아니면 그냥 걔네들이 원하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죽든가 아니면 살든가 요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다 더 강인한 정신, 믿음, 그런 불굴의 근성,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거 제가 늘 강조해요. 더 이상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은 그럴 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의 체질을 개선하고 집중적으로 자신을 훈련하시고 내공 키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공 키우세요. 그 내공 키우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할 때 이 속에서 나와요.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이 내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에서 입을 통해 확 나가는데 엄청난 파워가 나와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반드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끈기를 키워나가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강한 그런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